안녕하십니까. 자서전 읽어주는 남자 이처음봅니다. 오늘은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님 자서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머릿말. 아프리카 대륙 적도에 위치한 나라 상투메 프린시페를 방문해 신국가 축복의 오랜 숙제를 끝내고 잠시 쉬기 위해 세이셀이라는 작은 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철썩 스르륵 에메랄드 빛깔의 푸른 바다에서 인사하는 듯 떠밀려오는 새하얀 파도를 맞으며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발가락 틈새로 묻어나는 뽀얀 모래가 따사롭고 부드러웠습니다. 청명한 하늘과 때마침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내 뒤를 감싸는 따사로운 햇살, 참으로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태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문득 값없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지으신 인간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신 채 이 자연 만물을 선사해 주시고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만약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가장 사랑했던 당신의 자녀도 당신의 만물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어느 한순간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다면 부모로서 그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당신의 자녀인 인류를 잃어버리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봉두난말한 채 역사를 헤쳐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 한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참 부모이시기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찾아 다시금 당신 품에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태초에 꿈꾸셨던 평화 이상을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인류의 참부모가 되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닌 하나님 어머니,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이 되시어 개인,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신개인, 신종족, 신민족, 신국가, 신세계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시료의 타락으로 이러한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은 연장되었고 하늘 부모님으로서의 이상이 아닌 하나님의 남성격인 하늘 아버지의 이상을 중심으로 한 남성 중심의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서양 문명의 근간을 형성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모두 철저하게 남성을 중심한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여성격인 하늘 어머니의 이상은 은폐되었고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서양에서 촉발된 페미니스트 운동이 남성 지배의 한가는 단순한 혁명적 운동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론적 이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나는 그동안 본연의 하늘 부모의 이상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지구 곳곳을 다니며 하늘 섭리의 진실을 알리는데 모든 것을 투입했습니다. 물에 폭풍이 불어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막 한가운데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는 간절한 절박한 심정으로 하늘 섭리의 진실을 알리고 또 알렸습니다. 진실을 이해하지 못해 반대하고 비난하는 자녀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미친 듯이 세상을 품고 또 품으러 다녔습니다. 참사를 가슴에 품었기에 비난과 핍박, 반대와 멸시의 상처는 내 가슴 어디에도 없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지구를 수십 바퀴 돌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오지도 상관 않고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입안이 열고 다리가 붓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걷기로 결심한 뒤로 아무리 뜻이 힘들어도 내 당대 이러한 불행의 역사를 매듭 짓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낮고 구석진 곳들을 미친 듯이 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평화의 어머니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정상들이, 종단의 수장들이 국가와 종단의 벽을 넘어 나를 평화의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는 피부색이 다르지만 평화의 이름으로 모자의 인연을 맺은 많은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피부색이 검은 아들도 피부색이 흰 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종단의 수장인 아들도 대형 기독교 종단의 수장인 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수많은 국가의 정상인 아들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평화의 이름으로 맺어진 모자의 인연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나를 평화의 어머니로 증거하며 자신의 나라에 자신의 종단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축복을 내게 부탁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언제나 하늘 부모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 이름 아래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를 독생녀라는 나의 또 다른 이명을 통해 얘기합니다. 부모 없이 형제간의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형제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부모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참다운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이 일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늘 섭리의 마지막 한때 하나님께서는 여성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섭리를 전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중심에 놓은 섭리는 태평양 문명권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사는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 강 등을 중심으로 발달한 하천 문명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문명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문명은 다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 문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대서양 문명은 마지막 태평양 문명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독생녀가 탄생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나라요, 한민족은 하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천명이요 천비입니다. 그렇기에 태평양 문명은 과거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빼앗고 정복하는 문명으로 전락한 대서양 문명권과 같은 이전 문명이 아닙니다. 유아여사는 참사랑에 기반한 이타적 문명권을 만들고 안착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나는 남아있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바칠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내 삶의 일단을 담고 있습니다. 독생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기 위해 살아온 내 삶을 진솔하게 돌아보며 처음으로 솔직한 내 삶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럼에도 책에 다 담을 수 없는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전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책이 갈무리 되는 지금 유독 한 분이 그립습니다. 부부의 인연을 맺고 일생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살다 8년 전 하늘나라로 성화하신 나의 사랑하는 부군 문선명 총재입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보았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그분의 눈빛이 오늘 유독 내 가슴에 울림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뜻을 위해 함께한 우리의 삶이 이 책을 통해 세상에 진실되게 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정성을 쏟아준 김영사, 김고세규 사장과 출판사 관계자 모두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책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준 천정궁 세계본부의 책임자와 관계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0년 2월 청평 효정천원에서 한 학자. 1장 내가 바라는 평생의 소원. 그날 독립만세를 외쳤던 한 여인.
그날은 절기상 봄으로 접어든 3월의 첫날이었지만 새벽이면 찬서리가 내릴 정도로 아직 추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내내 평안도 안주의 하늘은 희미한 안개로 뒤덮였습니다. 옷깃을 서늘하게 파고드는 차가운 봄바람이 일렁일렁 불어올 때 한 여인이 새벽 일찍이 부엌으로 나가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장작불을 떼서 식구들이 먹을 밥을 지어놓고 찬장 깊숙이에서 무명 헝겊으로 싼 무언가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부엌 문틈 사이로 아침 햇살이 한 줄기 비쳤습니다. 무명 헝겊을 풀자 하얀 천 위에 그려진 파랗고 빨간 동그라미가 살며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활짝 펼치니 그 동그라미의 모습이 비로소 완전해졌습니다. 그것은 꿈에서조차 한 번도 잊지 못한 태극기였습니다. 슬픈 마음과 함께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돌돌 말아 무명 헝겊으로 감싼 다음 찬장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새벽 들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여인은 딸아이를 안고 함께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엌과 안방, 토방과 마당을 정결하게 청소했습니다. 종호가 조금 지나자 평온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등에는 6살 딸을 업고 가슴에는 태극기를 품었습니다. 안주 시장까지 가려면 마을 사이로 뻗은 좁고 비뚤비뚤한 자갈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길을 지나자 큰 길이 나왔습니다. 어떤 농부는 소를 끌고 어떤 청년은 지게를 지고 또 어떤 여인은 보따리를 이고 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은 시장 한가운데 채소 노점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은 시장에서 모기 좋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등에 업은 딸이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돌려 사랑스러운 딸을 극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에게 그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함성이 터졌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여인은 품에서 태극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세차게 흔들면서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 사람들이 일제히 품에서 태극기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대한독립 만세 함성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여인은 그 누구보다 크게 외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만세 소리와 태극기 물결에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당황했고 뒷걸음치다 슬며시 사라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 사람이라면 누구든 만세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여인은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부터 밤을 새워가며 떨리는 손길로 어린 딸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호롱불 안에서 딸에게 우리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며 왜 독립만세운동을 해야 하는지도 들려주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의미를 다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마의 등에서 만세 소리를 들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대한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침략자 일본에 저항하는 순수한 정의를 보았습니다. 그 정의는 순수할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 길이 간직해야 할 아름다운 비폭력과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손에 몽둥이와 장총을 들고 시장에 난입했습니다. 무자비하게 휘둘러 대는 몽둥이에 맞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일본 순사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의기가 충천했으나 피 흘리는 희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를 원하셨습니다. 여인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훗날 우주의 어머니 독생녀가 태어나 사랑과 평화의 참다운 어머니가 되어 한반도 아시아 세계를 진정한 평화로
넘치게 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를 위해 잠시의 굴욕은 참아했습니다. 여인의 믿음처럼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지고 24년 후 이 땅에 하늘 섭리에 따라 민족을 넘어 인류의 햇불로 독생녀가 태어났습니다. 나의 고향 안주는 본래 애국의 혼이 살아 숨쉬는 곳이며 일찍이 기독교가 전래된 지역입니다. 3일 독립만세 운동 당시 서울과 더불어 안주에서도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만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조원모 외할머니의 독립만세 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에 이어 나도 함께했습니다. 1919년 외할머니가 독립만세를 외치고 24년 후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3살이 되던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외할머니가 나를 업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해방된 기쁨에 겨워 목청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역사의 중심에 하늘은 우주의 어머니, 평화의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김인환 독립만세운동에 뛰어들었던 그 여인 조원모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되어 절대 믿음을 지닌 홍순의 어머니, 그리고 나에 이르기까지 3대 외동으로 이어진 가문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준비해왔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어진 집안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인류를 찾기 위해 하늘이 특별히 찾아세운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인 나는 핍박받는 한반도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0년 하늘이 예비하신 평화의 어머니 독생자의 인류 구원을 향한 섭리의 발자취는 온 지구의 존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잘 부탁해.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저기 저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 삼간 집을 짓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한편으로는 애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울림과 끼어침을 주는 노래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겠다는 구절은 효에도를 다하고 싶다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고 천의 고아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본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화려한 구중궁궐이 아닌 오막살이 초가 삼간일지라도 그리운 부모를 모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해 만물은 태양을 좋아합니다. 태양이 있어야만 생명체가 탄생하고 만물이 번성합니다. 그런데 다른 느낌이 다릅니다. 태양이 화려함이라면 다른 고요함입니다. 집을 떠난 사람은 태양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하기보다는 달빛 아래에서 고향을 떠올리고 부모를 그리워합니다. 나는 남편과 달에 대한 많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추석이나 정월 대보름에는 많은 식구와 함께 달맞이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달을 보며 마냥 상념에 젖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을 끝내고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나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일을 끝내고 한가해지면 그때 조금 쉴 수 있겠지요. 급한 이 일을 끝내고 나면 조금이라도 쉴 틈이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유로운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 외할머니가 나를 되찾기 위해 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인류를 구원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평생 젊음과 정열을 남김없이 불태웠습니다. 비폭력과 평화를 부르짖은 3.1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나는 늘 평화를 모든 일의 앞자리에 놓았습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살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일구월심 한마음과 한뜻으로 오직 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휴식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밥을 먹거나 잠자는 일도 있고 지낼 때가 많았지만
몸이 아픈 것도 마치 사치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남편 문선명 총재는 워낙 튼튼한 체질로 태어났기에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좀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었으련만 하늘의 뜻 앞에서는 자신을 조금도 돌보지 않은 탓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건강을 해쳤습니다. 성하기 전 4, 5년 동안은 마치 천년을 하루처럼 바쁘게 살았습니다. 특히 외국을 다닐 때 남북으로 동서를 횡단한 것이 건강에는 더욱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이를 생각하면 장거리 여행은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굳이 해외에 나가야 한다면 2, 3년에 한 번 정도 외유를 해야 했음에도 성화기 1년 전 90세를 훌쩍 넘긴 연세에도 8차례 넘게 미국을 왕래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의 식구들은 물론 청년들에게 인내심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을 길러주기 위해 거친 바다에서 며칠 동안 밤을 새우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훈독회를 할 때면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 10시간을 넘기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다른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하여 급히 검은도와 여수를 다녀오다가 급기야는 감기가 들었습니다. 즉각 병원에 갔어야 했지만 이 일을 끝내고 가자며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마지못해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았을 때는 이미 건강이 무척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2012년 여름 잠시 입원했지만 병원에서 검진을 끝내자마자 어서 퇴원하자고 막무가내였습니다. 조금 더 계셔야 한다고 만류했지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병원에서 시간만 보내면 어떡하나. 오히려 입원을 권유하는 사람들을 나무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했습니다. 그해 8월 12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득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엄마하고 겸상을 하고 싶다. 그 말을 들은 우리 식구들은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항상 내가 옆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늦은 아침상을 앞에 두고 남편은 숟가락을 들 생각은 하지 않고 내 얼굴만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아내 얼굴을 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 손에 손가락을 쥐어주고 반찬을 올렸습니다. 이 나물이 맛있으니 천천히 드세요. 8월 13일은 유독 태양빛이 강했습니다. 문 총재는 한 키가 넘는 커다란 산소통을 대동하고 따가운 햇빛을 받으며 청평호수와 청심 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천안단지를 두루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정궁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녹음기를 손에 들고 10여 분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띄엄띄엄 말씀을 녹음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하늘 앞에 돌려드리겠다. 완성, 완결, 완료하셨다. 결국 이 기도는 참 아버지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날 기도 내용은 당신이 지나온 한 생애를 종결짓는 자리에서 타락의 역사를 초월해 인류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부모님만 따라오면 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종족을 인도하는 사명으로 나라를 포기하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알파여 오메가이자 시작과 끝이 모두 함축된 기도이자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가쁜 숨을 몰아쉬고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잘 부탁해. 힘겨우면서도 너무 미안하고 정말 고맙다고 연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두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다정한 말과 눈빛으로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2012년 9월 3일 문선명 총재는 93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천성산 기득 본향원에 잠들었습니다. 나는 자주 천성산 위로 떠오르는 달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옥도끼로 찍어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그 소망을 한없이 되뇌어 봅니다. 산길에서 만난 들꽃의 미소. 비가 몹시 내려서 길이 질적거릴 텐데요. 오늘 하루는 쉬시지요. 권한 사람은 나의 안위를 먼저 염려합니다. 가을이 되면 폭풍이 몰아치고 겨울이 되면 한방눈이 쏟아져 쉬할 이유와 핑계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도 나는 새벽이면 집을 나서 산에 올랐습니다. 정편 천성산 자락에는 남편의 묘소가 있습니다. 남편이 성화한 후 나는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리고 남편이 잠든 본향원을 오르내리며 마음속으로 남편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고 내 생각이 남편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심효정서를 지낸 후 1970년대 남편이 걸었던 미국 5,600km를 횡단했고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12개 봉우리에 올라 기도와 명상을 하며 남편과 영적으로 더욱 가까이 교감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과 전 세계 식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초창기 교회로 돌아가 신령과 진리로서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언제나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보금자리 따스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나의 꿈입니다. 그 꿈은 문선명 총재가 꾸었던 꿈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나는 한평생 무수히 많은 일을 겪었고 나만이 간직한 사연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보다 더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시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오솔길 양편에는 허리 높이에 휘어진 소나무들이 있고 그 아래에는 들꽃들이 무리 지어 피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꽃들이 자취를 감췄다가 봄이 되면 경쟁이라도 하듯 여기저기에서 피어납니다. 나는 오르던 발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숙여 들풀들과 꽃들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보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밝아오는 아침 햇살을 받아 무척이나 아름답게 자태를 뽐냅니다. 그 아름다움에 취해 꽃들을 쓰다듬어 주고는 다시 오솔길을 걸어 오릅니다. 발걸음이 힘들기는 해도 내 마음은 들꽃처럼 평화롭습니다. 이윽고 묘세에 당도하면 잔디에 섞여 혹풀이 돋아나지는 않았는지 산짐승들이 파헤치지는 않았는지 찬찬히 살핍니다. 묘의 잔디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묘 앞에 앉아 나 홀로 기도를 올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들꽃처럼 아름답기를 바라고 소나무처럼 굳은 심정을 지니기를 바라고 묘의 잔디처럼 늘 푸르게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내려오는 길에 들풀들과 소나무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자연의 친구들아, 내일 또 만나자꾸나. 천천히 내려오는 오솔길은 어제와 똑같은 길이지만 날씨는 매일 변합니다. 햇볕이 따스한 날, 바람이 부는 날, 갑작스레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한방눈이 하늘을 회색빛으로 뒤덮은 날, 그럼에도 나는 문 총재가 성화한 2012년 9월 1일 3년 1095일 동안 한 번도 심혈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엘의 전통에서 심혈은 돌아가신 부모에게 돌려드리는 효성입니다. 부모의 묘 서쪽에 여망을 짓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한 채 땅에 묻힌 부모와 3년을 함께 삽니다.
그 3년은 아들딸이 태어나 부모의 온전한 보살핌과 사랑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니 쉬면은 말하자면 보은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친부모에게조차 그럴진데 참 부모가 인류의 아픔과 슬픔을 탕감해 주기 위해 눈물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땅에 현현하신 참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희생의 삶을 살아왔는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청맹관이와 같은 삶을 깨우쳐 주기 위해 아내인 내가 온 일을 대신해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쉬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 쉬며 정성이 끝난 2015년에 나는 세계 인류를 위해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역사 이래 가장 의미 깊은 철학평화상이 오랜 준비 끝에 출범했습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하늘은 흐릿했습니다. 내일 날씨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아침에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하네요. 구름도 많고 어쩌면 그럴 것이다 싶어 빙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일교회 행사에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40년 전 미국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 대회를 할 때는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잠실에서 36만 쌍 국제 합동 결혼식과 세계평화여성연합 창립대회를 개최한 날에도 종일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비를 감사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2015년 8월 28일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마지막 여름비가 촉촉히 내리던 날 세계 이곳저곳 해서 많은 손님이 서울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비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라는 하늘의 배려였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이유는 평화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평화가 시골길의 돌멩이나 산의 나무처럼 흔했다면 인류 역사에 그토록 참혹한 전쟁이나 대립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평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때로는 피를 요구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영안에서는 누리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참다운 사랑을 베풀되 그에 대한 보답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우리 부부가 평생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내가 이미 성하신 남편 문 총재와 인류를 위해 선물로 준비한 것이 선악평화상입니다. 첫 번째 시상식이 열리는 날 비를 맞으며 온 사람들은 마치 뜻밖의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하게도 모였네요. 지구상의 인종이 이렇게나 많았던가요? 저옷은 어느 나라 전통의상일까요? 언어가 다양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인종도 다양합니다. 그들이 모인 시상식장은 온갖 언어가 뒤섞여 마치 인종과 언어의 박람회장 같았습니다. 나를 처음 본 사람들은 과연 한학자가 누구인가 궁금해 고개를 길게 빼고 단상에 앉은 나를 살펴보았습니다. 큰 기대를 갖고 바라보았으나 내가 입은 옷이 자신이 입은 옷보다 더 좋을 것이 없고 단지 평범한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고개를 갸웃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눈길에는 인류를 위해 준비한 큰 선물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수년 전 선악평화상을 마련하면서 그 근본 뿌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평화의 범위를 미래로까지 넓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 해도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평화가 무엇인지 열띤 토론과 논란 끝에 그 의미와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종교와 인종,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끝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 중에는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준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평화상들은 현 세대의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뜻을 안고 선악평화상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